여기저기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확산될 조짐이라고 하죠. 이번 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분명한 흐름은 반기독교적 흐름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는 개척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수도권에 있는 개척교회 전체를 목회자와 성도들까지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를 했죠. 근데 또다시 큰 교회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교회 전체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 보수 매체 기사 제목을 인용해 보면요,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N차 감염 확산 커지는 불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앙지처럼 인식될 수 있는 보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6월 8일에도 개척교회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할 때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997명의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원인은 해외 접촉입니다. 283명이고요. 그 다음이 이태원 클럽 관련이 136명, 그 다음 구로구 콜센터가 98명, 리치웨이라는 다단계회 회사 관련이 30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그 다음으로 26명, 그리고 부천시 쿠팡 관련 21명, KB 생명보험 관련 11명입니다. 특정한 수도권 개척교회에서 2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개척교회 목회자 전체, 교인 전체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이 기준은 나머지 원인에도 적용돼야죠. 이태원 클럽 관련 13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니 유흥업소 이용자 전체를 고위험 집단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이면 콜센터 전체, 다단계 기업 전체, 택배회사 전체, 보험회사 전체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위험 집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작은 교회들만 콕 집어 문제 삼은 듯한 인상입니다. 서울시가 6월 27일 발표한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확진자들이 번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접촉 확진자가 292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이태원 클럽 관련 역시 139명, 리치웨이 118명, 경로 확인 중 대상이 111명, 그리고 구로구 콜센터 98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이 43명, 다른 시도에서 확진자 접촉이 37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37명, 부천시 쿠팡 관련 24명, 그리고 왕성교회,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왕성교회 관련이 16명, 그리고 KB 생명보험 관련이 13명, 이런 순서입니다. 일종의 일반화의 오류라고 봐야죠. 몇몇 대형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언론과 또 정부는 교회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광주에 있는 한 사찰에서는 3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12명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사찰 전체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명백한 반기독교적 흐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릴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런 흐름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미국까지도 번져간 것이죠.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전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적 전통이라는 것은 원시적인 기복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정의감으로 표현되는데요. 한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얘기 안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얘기하죠. 그 배경에는 기독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몸살을 앓고 있죠. 이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반기독교적 운동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해방하고 해체하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뚜렷합니다. 심지어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링컨 대통령 동상 파괴까지 시도되고 있죠. 미국 민주당의 한 의원은 링컨 대통령 동상을 끌어내리는 법안까지 내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 동상은 이미 끌어내려졌죠.
그랜트 역시 남북전쟁 때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어이없는 일들입니다마는 링컨도 그랜트도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긴 우월주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있다면 그걸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운동의 주도 세력이 누구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반 트럼프 운동을 넘어서 미국 내 기독교적 가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 활동이 대중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요. 말씀에 이미 윤곽이 나와 있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핍박이 진행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특징이기도 하죠. 이슬람권에서는 각자의 신분증에 종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요. 아예 공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갈 수 있죠.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의 육적 자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사실은 성경에 명쾌한 답이 나옵니다. 7년의 대환란, 마지막 때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기 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7년의 대환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그 이유는요. 우리를 도울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7년 대환란이 벌어진 바로 그때도 우리를 도울 천사장 미가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어떤 환란과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가 어느 때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오고 핍박이 강해지면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든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이 있거든 앞으로 더 많아질지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 걱정, 근심, 염려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고
주님 안에 영혼의 닻을 내려서 항상 평강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해라.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설령 치연의 대환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만일 고난이 오느냐? 그렇다면 더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3절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마지막 때 핍박이 오며 고난당한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더 큰 고난이 오거든 더 기도할 것이요. 더 큰 고난이 오거든 더 기도할 것이요. 우리에게 육신의 병이 생겼다면 14절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니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편 기자는 37편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4절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건 마지막 때가 아니건 그가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25절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7년의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성경이 달라지나요? 마지막 때는 적용하는 스탠다드가 바뀌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어제건 오늘이건 7년의 대환란이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지키실 것입니다. 설령 가장 뜨거운 환란, 7개의 바울 대접이 뒤집어지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3.5년이 지나고 가증한 멸망의 우상이 세워져 다시 3.5년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나 할지라도 노인들은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사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핍박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발악을 하기 바로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더 다름질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물어봤을 때 그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때 이건 아니건 너희들은 나의 일을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라라. 교회의 핍박이 본격화되건 아니건 그렇죠. 본격화될 수 있죠. 되건 아니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더 커지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더욱 강하여 용명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닫힌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더 커지고 있으나 두려움 없이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교만한 권력은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자기 꾀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